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고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고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고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를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는지라. 아멘. 사실상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은 뿐만 아니라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 투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죠. 그것이 사소한 선택이든 아주 큰 중대한 선택이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밥을 먹을까? 어떤 반찬을 준비할까라고 하는 사소한 선택부터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교회 오빠를 만날까? 이런 중요한 결정까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선택을 매일매일 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는 바른 선택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고 또 죄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인격이 의지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난들, 고통들, 우리 오전에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그러한 고난들의 제가 생각에 90% 이상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해서 오는 고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도처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 말이죠.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잠언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잘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매일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가 되어서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된다면 그것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전공 과목이죠. 그 다음 뭐 해요? 회개해요.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결정과는 반대로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십니다. 너는 그 생각을 했고 너는 그 결정을 했고 너는 그 선택을 했지만 나는 너를 붙잡아서 나의 목적대로 이끌어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11 친구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 파묻었습니다.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행동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도리어 역으로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세우심으로 훗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흉년을 대비하는 엄청난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인생도 우리가 지금 8번째 주, 8주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오미의 룻의 인생 여정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지요. 그것이 잘된 결정이든 잘못된 결정이든지 지금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2명의 며느리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안 잊어버리셨죠? 룻과 오르바. 그 2명 가운데
두 명 다 모압을 떠났지만 중간에 오르바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룻은 베들레헴까지 끝까지 가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배경입니다. 내가 나가서 아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하고 돌아와서 맛있는 밥을 해서 우리가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걸어갔던 그 밭이 마침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삭이나 주우러 간 롯의 발걸음이 당도한 곳이 다름 아닌 보아스의 밭이었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이 밭에서 롯은 오늘날의 문화와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로부터 정말 말로 안 되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이 싹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오늘날 사회에서 약육강식의 사회, 강자가 군림하는 시대, 약한 자를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잘 되기 위한다면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살아가는 사회, 그러한 문화적인 사회 속에서 이 강자 보아스가 말한 말, 행동한 행동의 배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면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 보아스가 사랑과 배려의 아이콘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배려의 아이콘 보아스를 여러분에게 시마다 때마다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연적 필연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너는 내 딸아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밭에 있어라. 이 밭에 충분하다. 여기에 모든 풍족한 먹을 것이 다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누구도 너를 손댈 수 없을 것이다. 너를 손대는 놈은 내가 요절을 내버리겠다. 보아스가 그렇게 룻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룻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여행과 궁핍으로 피곤과 굶주림에 지쳐있는 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남자가 없어요. 딸랑 여자 2명입니다.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는 시어머니하고 이제 젊은 여자 하나 둘이에요. 무슨 뭘 해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한 명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왔고 그 시어머니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굶주리고 피곤함에 지쳐있는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지만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동하는 헤세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랑, 행동하지 않는 사랑,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행동하는 헤세드, 또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행동하는 헤세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몇 마디 인사를 나눴지만, 통성명을 했지만 계속 이 보아스가 사랑과 호의를 베풀지는 미지수입니다.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보아스의 위치와 룻의 위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위치였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보아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위치였다 그 말입니다. 룻이 먼저 날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위치였죠. 그런데 설상가상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이리로 와서, 그죠?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라, 이리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떡을 먹어라. 사실상 이 식사는 단 주변에서 일꾼들이 열심히 추수를 하다가 그 단을 자르고 묶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따위를 줍는 자들을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식사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주인과 일하는, 주인이 고용한 노동자들, 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먹는 식사 자리예요. 그저 옆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 이삭이나 줍는 사람을 위한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보아스가 룻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불로소득을 노리려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삭이나 줍는 사람, 남의 밭에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밥을 먹을 어떤 권리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초대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국화 화원을 아주 크게 오래 하셨고 또 밭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종종 밭에 가서, 꽃밭에 가서 또는 그냥 밭에 가서 물을 한 3시간, 4시간씩 주면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일꾼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말고 중간에 먹을 게 와요. 그게 뭐예요? 참이죠. 우리 아이들이 참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참. 참나원. 모를 겁니다, 참이. 나중에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참이 뭐냐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일할 때, 열심히 일할 때 배가 고파서 허기질 때를 대비해서 조금 약간, 정규 식사는 아니고 약간의 허기를 메우기 위한 간식 정도. 그죠? 뭐 국수도 있고 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오죠. 밥도 좀 오고. 거기다가 이제 어른들은 또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시고. 예. 이 참을 먹죠. 그 참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일꾼들을 위한 참이에요. 일꾼들을 위한 식사예요. 일꾼이 아닌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빈털터리로 파산한 여자, 그것도 개 취급만도 못한 대우를 받던 그 여인에게 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받고 그 지방에서 부유한 유지, 주인의 식탁 자리에 앉는 것은 도무지 룻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으로의 초청이죠. 룻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 역전, 무엇이 인생 역전이냐? 로또 복권 10억, 100억을 맞는 것이 인생 역전이냐? 인생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회개하세요. 회개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세요. 예배를 드려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찬양해보세요. 수없이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춘수의 꽃을 너무 좋아해요. 시. 이 김춘수의 꽃에는 정말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문학소녀들. 한때 문학소녀였던 여러분, 김춘수의 꽃.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죠?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의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림을 당할 때, 누군가를 초청할 때, 초청을 받을 때 그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시느냐?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초청하시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을 보아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13개의 편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강조합니까? 불러주셔야 됩니다. 부르심이 곧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을 불러주어야 룻은 사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겠죠. 비참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근데 보아스가 불러주는 순간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지런히 부르실 때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십니까?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부르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자꾸 모이게 하느냐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예요. 그죠? 2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에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종말의 때에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모여봤자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 조금 모이는 것도 우리는 모이기를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핑계를 대고 이상한 문제점을, 이상한 비판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모이지 말자, 다른 데 모이자, 집에서 모이자, 카페에서 모이자, 스타벅스에서 모이자.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합니다. 어떻게 모이든지 자꾸 모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피같이 빨갈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 죄인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헤세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잘 왔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일 슬플 때가,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다들 도시락 싸왔는데 내가 도시락 안 싸갔을 때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힘들게 살았을 때.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되게 속상했어요. 뭐 그런 경험들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 불우하게 안 사셨군요. 다 도시락을 싸오는데 우리 집은 도시락을 싸줄 만한 형편이 못 돼. 그래서 도시락 먹을 때 괜히 뻐기면서 나는 밥을 많이 먹고 왔어 그러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슬픕니다. 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혼자 저기 귀퉁이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만큼 더 슬픈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떡 한 조각도 가능하면 나눠 먹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누굴 생각했습니까? 환난당한 룻을 생각했어요. 밥을 먹을 때,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내 배가 땅땅하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지 않고, 곡식을 줍는 룻이 있구나. 저 이방 여자 룻이 자기 어머니를 선대하고 사랑하고 보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내가 저를 생각해야지, 배려해야지 부르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리로 와라. 초를 찍어서 떡을 먹어라.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습니다. 룻이 볶은 곡식을 받아들고 어떻게 먹었습니까? 이게 룻도 상당히 뻔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초청을 받았으면 겸양하게 살짝 먹고 배 안 불러도 쪼르륵 소리가 나도 예, 잘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보아스가 룻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면서 베풀어야죠. 사랑을 베풀면서 교만하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주면서 조금 알량하게 생색을 내면서 내가 말이야 상당히 뭐 이렇게 힘든데도 너 도우는 거야, 내가 베푸는 거야. 받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아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사업주 아닙니까?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예요. 그리고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동자가 많이 있었어요. 사업주가 생각하는 가장 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김경림 집사님, 뭐예요? 이윤 추구. 예,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네 글자. 이윤 추구. 돈을 벌어야 돼요. 이익을 많이 남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도 마시지 말아야 돼.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 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돼요. 실제로 커피 못 마시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스스로 뭐 자기가 사업장이면서 안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었다 이 말은 천천히 배불리 먹을 정도로 시간을 넉넉하게 주었다는 거죠. 재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불리 먹었어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죽은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누구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또 드렸어요. 와, 남은 거 싸갖고 온 거예요. 뷔페 가서 싹 싸가지고 시어머니 맛있게 대접한 거예요. 풍성하게 대접한 겁니다. 보아스는요, 사랑을 베풀면서 10분 준다? 10분 동안 먹어. 끝내고 일하자? 안 했습니다. 이제 그만 먹어 하지 않았어요. 고난당한 사람한테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푼다는 건 사랑이 아니죠. 배불리 먹어라. 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니네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먹어. 미국에 가면, 영국에 가면 이렇게 어떤 그 가정에 초대를 받잖아요. 식사 초대를 받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항상 손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Make it yourself at home 이란 문장인데요. Make it yourself at home. At home은 다 알죠? 예, 집에 있다. Make it yourself. 너 자신을 집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라.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집에 있는 것처럼, 네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식사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말입니까? 배불리 먹을 때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룻은 정말 만족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런 상태, 환경, 상황, 감정, 심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편안하게 배려해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극을 연속으로 만난 이 두 모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의 실천이란 말로만 하는 실천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천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결제해서 그분들을 편안하게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것은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학비가 모자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앙과 재난을 만나서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신자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역시 정확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초청하시는 걸까요?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면 예배가 잘 안 돼요. 물론 배가 불러도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눈이 막 감기고 졸리니까. 근데 배가 고프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책상에서 좀 늦게 이렇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12시 45분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마침 그날 저녁에 비빔국수를 너무 맛있게 해줘서 정말 많이 먹었는데 국수가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열량이. 그리고 온갖 그 머리를 쥐어짜갖고 막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배가 고픈 거예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겠어.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12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나갔습니다. 적막한 거실에서 불을 켜고 밥솥을 여니까 마침 하얀 쌀밥이 차갑게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안 뜨거워도 어딥니까? 밥이 있다는 거. 김치 냉장고를 여니까 파김치가 그냥 총각김치가 그 신김치가 밥 한 숟갈 딱 담고 파김치 한 세 젓갈 딱 넣어가지고 침대로 갖고 들어와서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이에요. 야, 그렇게 먹고 누웠는데 야, 잠이 또 안 오네. 배가 부르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날 2시 반에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좀 먹어야 돼요. 회의도 배고플 때 하면 안 돼. 막 짜증나요. 열받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의는 제일 좋을 때 어떤 때 해야 되냐면 먹으면서 해야 돼. 그런 회의가 제일 좋은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이런 육신적인 굶주림은 피부적이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영적인 굶주림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 빨리 못 깨닫습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죽음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구원을 받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먹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50을 바라보고 50을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40이면 뭐라고 불러요? 불혹. 저는 처음에 무슨 혹이 있는 줄 알았어요. 불혹이 뭐예요? 의심이 이제 없어진다. 뭐 경험할 거 경험 다 거의 다 해서 이제 뭐 알 만큼 다 안다 그 말이지. 50이 되면 뭐예요? 지천명. 그 뭐예요? 대지의 기운을 모아 뭐 이거예요? 지천명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뜻을, 운을, 명을 이해한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혹시 여러분이 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물론 저는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인기와 실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른 주석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 하나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어디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한 3개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LG 폰하고 갤럭시하고 뭐 아이폰하고 3개가 있으면 뭐 좋겠어요?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망칩니다. 어디서 우리가 배불리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어디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것을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까지 베푸는 은혜다, 은혜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알리니까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내 죽은 남편과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나오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입니다. 지나온 모든 여러분의 삶의 세월들, 흔적들, 걸음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모든 나쁜 일들도, 천재지변도, 도대체 왜 교단이 깨지고 왜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좀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그 유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의 큰 딸이 우리 교회 가장 막내 딸을 비행기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태워봤어야죠, 제가. 하은이가 비행기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뭐, 처음이죠? 비행기 처음 태워봤죠, 화린이. 그러니,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제대로 못 태워가지고, 이렇게 허리 밑으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화린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간지러워갖고 화린이가 막 웃고 막 이래.
비행기를 안전하게 태우는 건 뭐예요? 두 무릎으로 일단 아이의 가슴을 받치고 이렇게 태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적응이 되면 두 발로 배를 딱 든든히 받치고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제가 얘를 그렇게 비행기를 태웠어요. 20여 년 전에. 근데 이렇게 컸어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엄마가 다, 아빠가 비행기 다 태웠어요.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비행기를 태우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랑을 지금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그만둔 지 꽤 됐는데, 테니스를 다시 해야 되는데, 도무지 시간이 안 나요. 테니스 용어가 오는데, 우리 장로님도 테니스를 아주 잘 하시지만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건 정규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끼리 그냥 게임할 때 쓰는 용어예요. 밟을 수 있을 때 확실히 밟아 눌러줘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게임을 6대 0으로 이겨야 되는데 지금 4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때 확실히 밟아서 6대 0으로 이기지 않으면 4대 0이라고 하는 스코어는 6대 4로 역전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코어예요. 왜? 방심하니까. 아, 이제 다 이겼구나? 4대 0인데 뭐 쫓아올 수 있겠어? 그래서 무자비하게 밟아줘야 돼요. 그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마음이, 심성이 약해가지고 느슨하게 이제 플레이해요. 그러다가 6대 4로 깨져요. 그리고 또 열받아요. 여러분, 경기입니다. 게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사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밟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떨어져야 내가 붙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경쟁사회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밟아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먹이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초청을 거절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굶주려 죽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헤세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아들이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버지 목사가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말씀에 반응도 하고, 역시 청대학부 성경 공부를 누가 인도하는지 잘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행동하는 헤세드.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 그 당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요, 그냥 실수로 곡식단을 베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삭만 주울 수 있었지 곡식단에 있는 걸 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너희들이 단을 벨 때 일부러 조금씩 그 줌에서 그 곡식을, 그 나다를 빼가지고 땅에 던져 놓아라.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여러분, 15절 16절에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룻의 이름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그로 죽게 하고, 그를 꾸짖지 말라. 보아스의 마음엔 온통 지금 룻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룻을 위하여, 룻으로 하여금 죽게 하고, 룻을 절대 책망하지 말라. 누구라도 주인이라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수를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고 최상품을 모아다가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줌에서 뽑아가지고 좋은 걸 뽑아갖고 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 정신 나간 사장님 아닙니까?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윤 추구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출은 최소화하고 투자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로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성공하는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정확히 그 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룻을 도와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합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왜 사업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은요, 사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 가족애가 더욱더 끈끈해질 때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버릇이 없어져요.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돈의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흥청망청 써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돈이 항상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경력이 아닙니다. 스펙, 인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부요하심을 깨달아 한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무슨 사랑과 더 무슨 공급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보아스가 환난당한 룻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우리는 또다시 4월 첫 주일 오후 예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선한 길, 옛적 길, 십자가의 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부르십니다. 터키를 갔다가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와야 됩니다. 대학에서 1주, 2주를 보냈다가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것이 꼭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보다 앞서는 것이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에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하나님은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이걸 보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히 부어 주시겠구나, 우리는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저곳에 쥐레밭 투성이입니다. 암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삭이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